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일단 8절부터 일단은 10절까지 봅시다. 10절까지. 자,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보면서 또 계속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에브라임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낯선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아주 강력한 지파가 있다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로 치면 근데 경상도가 제일 강한가요? 경상도가 인구가 많죠. 그런 식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구도 많고 인재도 많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말할 때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 힘센 민족인데 그 에브라임을 두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참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우리가 떡을 구울 때, 빵을 구울 때 이걸 잘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냥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었겠죠.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실체는 뭐였어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민족들과 이게 짬뽕됐습니다. 뭐가 혼합이 된 거죠?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뭐든지 다 수입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열린 마인드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특이한 민족이라 하나님이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으로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생성과 생존 자체가 다 남달라요. 이방 민족들하고.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방 민족의 삶이라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생긴 민족도 아니고 자기들의 지혜와 힘으로 만든 나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지? 쟤들은 보니까 무기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을 생존케 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민족과 싸워도 밀리지 않고 이기게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민족들은 그 민족들의 우수성,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한민족의 우수성 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개인적인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나라에서 추방되면 저 나라에 가서 또 살아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어떤 또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얼마 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청어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 17세기인가요? 그때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되어서 네덜란드로 이주해 갔는데 거기 가서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네덜란드 사람이 잡았던 그 청어를 청어 절임에 필요한 소금 자체를 유대인들이 이탈리아 북부지방에서 그 천일염 바다 소금 말린 것을 수입해가지고 직수입해서 거의 독점으로 수입해서 청어 절임에 공급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또 부자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암염이라고 해서 그 돌에서 나오는 소금으로 청어를 절였거든요. 되게 소금이 귀하기도 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 이주해 가서 바다에서 나는 그 천일염 소금을 직수입해서 말이죠. 그 독점
공부하는 바람에 네덜란드 청어 절임 산업이 그냥 발달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또 돈을 잘 벌어요. 그게 기반되어서 네덜란드가 이제 뭐 도민도 회사도 만들고 말이죠. 굉장히 부자가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각 어떤 민족들마다 뭐 게르만 민족은 또 게르만 민족들 우수하다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자 민족들이 그들 나름의 어떤 우수한 DNA를 나타내고 광고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뛰어난 점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어떤 그런 속성밖에 안 드러나는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생존하지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저 배후에 계시는구나를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외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떤 외적인 증거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혼합되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 존재의 의미를 다 던져버리고 우리도 아수르처럼 우수한 군사력으로 한번 군사력을 키워보자. 군사력을 막 키운다든지 우리도 저 애굽처럼 한번 문화를 피워보자 하고 문명을 또 수입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도 저 아람처럼 한번 다른 신을 섬겨보자. 종교를 심한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이방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와 뭐 종교 그들의 기술을 수입해 들어서 그것으로 자기 민족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잘 살았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예후 왕조라고 그러는데 예후 왕조. 우리처럼 이제 이시 왕조 같은 조선시대 왕조처럼 예후 왕조에 여로보암 이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예후가 예후 왕조의 시조인데 조선 왕조 이시 조선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예후 왕조에서 예후가 북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자에 앉아서 통치했어요. 그 예후 왕조 때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이스라엘이 많이 부강해집니다. 그렇게 부강해졌지만 어때요? 9절 말씀에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서 이방인들의 모든 가치와 문화를 수입해 들여서 부강은 했으나 실제 어때?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켰다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된 거예요.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위에는 서리고 밑에는 탔잖아요.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나가냐는 잘 모르죠. 밑에는 새까맣고 위에는 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외모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실제 그 알맹이는 어때요? 알맹이는 무엇이다? 이방인들이 삼켰다는 말씀처럼 알맹이는 이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속은 이방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이 뭐 교회 나오니까 껍데기는 크리스찬 같고 주일날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겉은 다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데 그 속에 있는 가치관은 그냥 이방인들의 가치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껍데기는 크리스찬, 속은 이방인. 그러니까 뭐 돈의 가치가 그들의 모든 삶을 결정짓는 그 알맹이는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런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을 당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굳이 어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그냥 인생을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바라지 않아도 그냥 인생살이 살만하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냥 뭐 살만하네. 인생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뭐 내 재주껏, 내 요량껏 인생을 살아가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뭐 내게 필요한가? 라는 정도까지가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교만하지 않고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요라고 그렇게 나선 자체가 또 그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개인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늪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교만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직후부터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그 알량한 어떤 소견이 그게 그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없는 마음 상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누가 예수를 믿냐? 주님께서 특정한 사건, 오늘 말씀 보자면 그런 거죠. 뭐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어떤 다른 나라의 침공이 있을 때, 생존을 위협받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 내게 몰려와서 그때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은, 이 일은 내 힘과 내 지혜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특정한 상황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무릎을 꿇죠. 지금 저주가 생겼습니다라고. 근데 그 특정한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주를 부르는 그 순간에도 어때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살기를 주시겠지. 그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겸손은 뭐냐? 겸손은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것. 다시 말해서 이대로 망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대로 내가 망하고 폐강신을 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망해도 마땅하다는 나의 그 패망조차 받아들이는 그 순간만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하기를 위해서 예수님 3번 기도하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잔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잔을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는데 예수님도 나중에 어때요? 3번 기도 끝에 그걸 수용하죠.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죠.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그 상황이, 그게 이제 겸손한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뭐 살아보겠다고 막 애쓰는 자체는 여전히 나는 뭐랄까요? 살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대로 망할 수는 없어라고 하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어떤 본능이죠. 본능. 그 본능의 어떤 돌출 자체가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에 10절이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얼굴마다, 사람의 얼굴마다 나는 살아야 되겠어. 나를 무시하지 마. 나를 무시해? 너를 받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얼굴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도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그 자기 생존, 자기 가치, 자기 영광을 챙기는 그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누가 나를 무시해? 바로 거기서 그냥 그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말로든 뭐로든 이렇게 밟아줘야 속이 시원한, 그 나는 살아 마땅하고 나는 그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자기 가치를 챙기는 그 교만이 얼굴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도 말이죠. 어린 아이도 나를 무시해라고 이제 하잖아요. 무시하면 무시한다고 또 이렇게 티를 내죠. 하윤이가 비록 어리지만 누가 무시하면 그 무시한 걸 알아요. 사람도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걸 받아쳐 말어. 잠깐 작전상 숙여. 이거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만만하면 이제 받아치는 거죠. 이제. 어린애라고 무시하십니까? 라고 이제 할 수 있다고. 방에 계신 분도 그러단 말이죠. 어린애라고 무시하냐? 아빠 지금 어린애라고 무시하는 거야? 딱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냥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나는 존중받아 마땅하고, 나는 살아야 마땅하고, 나는 삶의 가치가 있어라고 하는 그 모든 자기 긍지의 얼굴이 드러나, 그 자체를 어떻게 주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말하죠. 교만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 그 누구도 자기의 어떤 무시받음, 수치와 멸시를 순순히 수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챙기는 그 가치가 어때? 그게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이방인들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치는 매번 죽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입니다. 그래서 홍해에다 집어넣고 광야에 집어넣어서 매번 이스라엘을 죽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지. 3일 동안 물을 안 줘. 죽겠습니다. 너희들은 살만한 가치가 없어. 항상 너희들은 삶의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없고, 너희들에게 생존은 마땅한 권리도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복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는 그 어떤 생존에 대한 그 모든 보장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주님이 그들을 죽이죠. 그래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존의 권리를 주님이 압류해 가세요. 압수해 가십니다. 나는 살아 마땅해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의 가치관이고, 성도의 가치관은 주님처럼 매일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멸망과 패망을 그걸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특징인데, 그래서 야, 그렇게 네가 죽어 마땅하다면 너는 왜 살아있냐? 라고 본다는 답변은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게 답변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삽니다. 이거거든요. 네가 왕이 돼야 마땅해? 주께서 나를 왕되게 하시니 왕됐다. 그거예요. 야, 너 그 좋은 차 탈만해? 주님이 타게 하시니 탑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차를 주님이 뺏어갔어. 아이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또 뭐 주님 어느 날 살던 아파트를 가져갔어. 그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또 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때 부르는 단골 찬송이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고 또 나와서 막 찬송한단 말이죠. 나의 잃어버린 나의 모든 가치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방인들의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이스라엘의 정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가치가 자체가 이방인들의 혼합된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 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미 이방인의 가치를 삼켰다는 가치를 지금 몰라. 사람들이 모르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인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 이번에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고 우리 아들이 뭐 돼야 되고 이번에 내 돈 좀 주시고 막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그게 이방인의 기도인 줄을 몰라요.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미 삼켰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해요? 야, 중언부언하지 마.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 천부께서는 아신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모르시죠? 저 이번에 뭐 해야 돼? 하나님 모르시죠? 이번에 뭐 해야 되고?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이번에 꼭 뭐 개돈 얼마를 부어야 되고, 하나님 모르시나 본데 이번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 그거 자체가 예수를 믿는 아주 믿음 신앙 좋은 그 신앙인의 기도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미 그들의 힘이 삼켜졌는데 그거를 모르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 1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아수르로 간다. 그럼 비둘기가 어때요? 머리 나쁜 짐승으로 알고 계시나요? 실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종이 16장을 보여주고 16개의 그 종이 그림을 비둘기에 보여주고 그 가운데 이제 두 개씩 짝을 맞추면 모이를 주는 테스트를 했는데 놀랍게도 비둘기가 그걸 다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침팬지 기름만큼 된대요. 비둘기 IQ가 되게 비상한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한테 전소구라고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 매달아서 보내지 않습니까? 서신을 전달하는 그 비둘기 반구, 걔네들 기가 막히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딘지도 알고 정확히.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강해서 본인이 태어난 그 장소를 기가 막히게 알고 거기에 막 가시가 있다고 가시에 날개를 찢기면 피를 흘리면서까지 간대요. 자기가 태어난 그 원래 그 장소를. 그렇게 그 귀소 본능이 강한 그게 비둘기예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 뭐 도시 아파트 같은데 그 베란다에 왜 뭐면 그 에어컨 실내기 놓지 않습니까? 그 실내기 틈에 보통 비둘기들이 집을 짓는데 거기서 알을 낳는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충 뭐 해놓고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까면 한 달간 애미가 이제 먹이를 먹이는데 거의 한 달간 비둘기 새끼가 어마어마하게 먹어 새끼인데요. 그 몸무게 몇 배 이상으로 한 달만 먹이면 비둘기는 거의 애미처럼 몸무게가 커진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거리에서 우리가 비둘기 새끼를 못 보는 거예요. 조그만 비둘기는 본 적 없죠. 이미 비둘기는 알아서 깨어나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거기 집에서 그 둥지에서 계속 어미가 모기를 먹이면 한 달 정도 되면 벌써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들도 성체 어른이 되어 나가 놀다가 반드시 다시 자기 태어난 곡이 더 돌아와서 거기서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 아파트 베란다에 그 시래기 틈에 비둘기가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도 고기를 찾아온답니다. 비둘기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비둘기만 전문으로 막아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청소를 싹 해치우고 바깥에 아주 그 아파트 베란다 쪽에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비둘기 거기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귀소 본능이 강하고 지혜로운 비둘기인데 오늘 12절 말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디로 간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이 태어난 곳은 원래 이스라엘이 태어난 둥지는 어디에? 둥지는 여호와의 품인데 요즘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게 모든 성도의 귀소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둥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왔어. 팔에도 뭐 귀소 본능이지 왔다 갔다 아침부터. 성도는 어떤 상황을 와도 진정 어려울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바라보는 날 대신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로 그 마음이 돌아와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지금 죽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지를 않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존을 해결하려고 하는 아수르의 방식, 애굽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13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그물로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가는 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냥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물을 쳐서 다시 끄집 올 때까지 모르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냐? 믿음은 자발적으로 죽게 나오는 자들은 아무도 없고 주님이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다시 끌고 와야만 끌려오는 자들이 그게 성도예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여기 온 것은 한량없는 주의 은총 때문에 또 주 앞에 왔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다르시겠죠. 천만의 말씀.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간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수양하는 힘으로 죽게 따라왔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럼 무슨 말 정답입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세상으로 늘 마음이 향하지만 주께서 금을 던져서 다시 끌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좁혀왔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뭐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은총. 결국은 뭐냐? 주의 은총으로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내가 목사가 된 거, 성도가 된 거, 뭐 집사가 된 거 마찬가지. 내가 성도가 되어 살아온 거 주께서 우리를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은총으로 붙잡아 끌어왔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고 내가 참 예수가 힘써서 내가 주를 따라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어떤 점에서? 자기의 절제하는 힘과 자기 경건의 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는 절대 주를 따라갈 수 없다.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세상을 향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던진 그물로 때문에 돌아온 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도의 진짜 모습이죠.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13절에 그들이 내게 범죄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침상에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서는 모인다 말이죠.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뭐 돈이 좀 되고 뭐 유익되는 자리로는 막 그냥 모이는데 또 여기 대학로 가면 가끔씩 이렇게 애들이 뭐 과자 같은 거 던지고 그러면 또 비둘기들 때문에 막 그냥 닭들끼리 모여와서 또 그걸 다 모여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좀 유익된 자리에 있으면 또 와라를 모인다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키웠는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키운 그 2가지의 방식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사님도 아는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말이죠. 아마 충성스러운 충자가 들어가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아주 머리 백발에다가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천천히 말씀하시고 아주 인자하기가 말할 수 없는 목사님인데 그 어떤 목사님 대학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모로 오래 있었거든요. 대화하는데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인자하고 차분히 말씀하시고 백발도 너무 멋있고 막 그런데 설교 마치고 딱 경찰서에 들어오면 부목사들을 세워놓고 그냥 부목사의 조인트를 깐다는 거죠. 조인트를 까면서 결국은 뭐냐 부목사들의 등골을 빼서 부목사들을 그냥 그 빡빡 기게 만들어서 그 교회를 이렇게 키웠다. 바깥으로는 인자하고 뒤로는 부격자들을 조지는 거죠.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아주 그냥 화려한 이야기 없는 분들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사람이 총을 꺼내서 휘둘렀다는 분도 있고. 그러나 나가면 아주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 뭐 사랑이 있겠지. 그것도 사랑의 조인트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그 교회 목사님 스타일은 뭐냐? 부목사들한테 엄청난 걸 안겨줘요. 사택도 줘, 돈도 줘, 보너스도 줘. 그 뭐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교인도 막 떼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장차 여기 있으면 나도 뭐 정 목사님 나를 챙겨줄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난한 사람, 집 가난한 사람에게 집 한 채를 줘 아예. 그러면 다른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기대를 품어요. 와, 저 목사님은 정말 화끈하시네. 나도 한 채 주시겠는데 하고 또 막 열심히 모이는 거죠. 그 한 채 기다리고 복권처럼.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 입장에서는 그 두 개 다 안 들어가는 사람이 다 안 들어가는 양반이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실 때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너의 생존 고리 자체를 아예 부정해. 너는 살 가치도 없어.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 살 가치를 부정하는 식으로 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만약 했을 때 따라갈 자가 누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 그 사람의 발길질이 무서워서라도 거기 있는 것은 거기 있어야 경력이 되고 뭐 사례가 나오고 사택이 나오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는 것은 또 열심히 하면 또 뭐가 돌아올 게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뭐 약속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너희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무가치함 심지어 지옥 가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무가치함에 기반을 두고 모든 인생을 새롭게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물로 덮어 씌워 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광야로 끌고 가는 광야에 끌고 와서 40년 동안 그들의 생존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시죠. 그리고 뭘 납득시키는 겁니까? 우리는 광야에 살다가 이처럼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 딱 우리를 진리에다가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걸 아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뭐가 거짓이에요? 천부인권, 우리에게는 생존의 권리가 있다, 생존 가치가 있다. 우리는 남들한테 인격적인 어떤 걸 받아야 된다. 그 자체가 다 하나의 신화고 그게 여러 이방 민족의 혼합된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지금 미국에서 나온 말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지옥 없다. 지금 지옥이 없다는 식으로 성경에 나온 지옥 이야기는 하나의 그냥 겁주는 이야기. 너 이렇게 하면 혼내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로 모든 지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게 우리를 지옥 보내시고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지옥 보내고 말이 되겠냐 말이죠. 그렇게 지금 다 지옥을 없애버려요. 그러나 진실은 뭐냐? 하나님은 그럼 왜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 돌렸겠어요? 포도주와 곡식이 있는 곳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존의 권리, 생존의 가치가 있는 곳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말씀 봅시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다. 이게 뭐 활에 맨날 쏘는 것 같긴 한데 쏘는 것 같긴 결국은 어때?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모든 것을 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 중심은 뭡니까? 중심은 열심히 기도하는, 누가 봐도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인데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은 활 쏘는 자가 활 쏘는 것처럼 멋있는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실제 기도의 내용은 이방인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 그만 내가 다 안다니까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음 달에 뭐가 있고 다음 달에 뭐가 있고 한다니까 그만해라. 하나님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속이는 활처럼 말이죠. 결국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조롱거리가. 결국은 껍데기 무늬는 크리스찬인데 알맹이는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들,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찌빨핍니다. 찌빨피죠. 제 군대에 있을 때 신학생이 2명이 있었어요. 같은 내후반에.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뭐 신학생이고 나발이고 힘든데 어떻게 힘드니까 자연히 편하고 싶은 욕구가 막 뛰어나오죠. 근데 고참들 와서 다 보인다고 편하고 싶어 하는 게. 그러니까 저거 뭐 신학생이라는 작자가 똑같네. 그래서 고참들이 아주 멸시했어요. 멸시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그렇게 줬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중에 한 신학생은 취사반으로 갔어요. 취사반으로 적응 못하고. 한 신학생은 그냥 조롱받는 그 동기 중에서 조롱받는 그 병사가 되어서 아주 힘들었죠. 4월 초파일 날, 야 너 나가서 등 들어. 저 신학생인데요. 시끄러. 신학생이 너 등 들어. 조롱거리가 됐어요. 왜? 껍데기는 신학생인데 그 알맹이는 이방인과 똑같은 가치관이었거든 그냥. 4월 초파일 날 신학생이 등 들고 나와서 그 행진했다니까요. 저 절 돌면서 말이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그게 부끄러웠겠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방인이 보기에 형태는 크리스찬의 속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롱거려요. 저 집사 장로 뭐 무슨 장집사예요. 똑같아. 알맹이는 다 똑같이 그냥 돈에 눈이 뻘게 뭐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눈은 안 뻘게 눈은 그냥 속은 뻘게 다 알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님은 기대를 안 걸어요. 기대를 안 거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뭔가 다른 기대를 세상에 줄 필요가 없어요. 약점 그대로 내 보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돈에 대한 욕망을 내가 초월해? 그럼 예수를 내가 왜 믿습니까? 내 스스로 도 닦아 부처처럼 홀로 무쇠 불처럼 홀로 가지. 우리 욕망 자체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에 십자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게 귀소 본능이에요. 비둘기의 귀소 본능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태어났다고. 모든 성도는 십자가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게 성도예요. 마지막에 어떤 조롱이 있어도 어떤 멸시가 있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성도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받고 깨어났을 때 압살롬이 나중에 치고 올라와서 머리를 부러치고 슬피를 밤에 도망가잖아요. 그 수치를 당한다고. 수치를 당할 때 게라 아들 시므이가 티끌을 뿌리면서 그냥 저주받은 자라고 모욕을 해요. 그 모욕의 자리에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게 귀소 본능이에요. 비둘기의 귀소 본능처럼 주께서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케 하신 것이 내부도란 말이죠. 저주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저주를 받아 죽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그게 돌아가는 지혜로운 비둘기죠. 자기의 집을 알아 돌아가는 귀소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그 지혜로운 비둘기처럼 다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우리가 태어난 십자가의 자리로. 오늘 이스라엘의 에브라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중심이 십자가에 주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방인의 가치관으로 전염되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방인의 가치를 따라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때마다 새롭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자리, 십자가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